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10번째입니다. 삶의 지혜.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강의 10번째입니다. 본문에 인생의 두 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죠. 가까이 가는 길, 지름길도 있고 또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고 쉽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도 있고 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각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어머니, 자식에게, 또 스승과 학생들이 또 가야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길을 바르게 또 옳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남자가 데려가는 건 그건 잘못된 길에 설고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늘 마음을 굳게 잡아서 바른 길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크리스천으로 가야 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쉬워 보이고 그럴 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하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지 않는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삶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진리, 훈계, 명철을 끝까지 잡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가르침이고 또 우리의 부모님의 또 권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이고 악인의 길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얘기하는데요.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햇볕 같아서 광명하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보면 의인의 길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총정리를 했습니다만은 10절부터 이제 4장 1절에 아들들아, 또 오늘 10절에서는 내 아들아, 또 20절에 가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을 이제 전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인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냐. 자, 오늘은 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받으라. 잘 경청하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반복해서 솔로몬은 자기가 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교훈을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뭐 생명의 해가 길다, 뭐 무조건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허락해놓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에게 다 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60, 70, 또 옛날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것이에요. 70, 80입니다. 안타깝게 뭐 사고로, 질병으로, 암으로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요구하셨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공격, 또 유혹, 또 자신의 욕망 이런 것을 제어하면서 삶에서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12절을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내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나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고와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까지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조언을 잘 수용한 결과이죠. 여러분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 삶을 막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있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장수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노년까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강조하죠. 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줬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의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새벽에 햇빛이 완전히 밝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은 아주 다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대단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권력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치이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왜소하고 작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감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느 날 완전히 밝게 비치는 정오처럼 아침에 해가 뜰 때 점점 해가 뜨면서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밝아지면서 정오에 떴을 때 광명한 햇볕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결과적으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딱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악인은 악을 즐겨해요. 잠언서 13장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아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수치감도 몰라요.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는 그걸로 해서 이득을 얻고 자꾸 쟁취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잠언은 악인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합니다. 양심의 화인마인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악인은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짐승 같다라고 잠언서 12장 1절은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사기성을 갖고 있죠. 말로 사람을 해친다고 12장 6절은 얘기하죠.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의를 탐한다고 잠언서 12장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잠언서 15장 9절에 딱 선언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1장 6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 경고합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며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삶을 닮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do not이라고 하는 부정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주 강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니는 길, 그런 지역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게 뭘까라고 하는 호기심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길로 습관적으로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 발을 금하라는 것이에요. 잘못 들어왔으면 빨리 떠나라. 급하게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기가 막히죠. 다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그게 트랩이에요. 맛있어 보이고 좀 보세요. 멧돼지를 잡을 때 트랩을 놓고 밑에 맛있는 음식들을 깔아놓고 막 냄새 넣고 막 옥수수 막 도토리 이런 걸 놓으면 돼지들이 냄새를 맡고 와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그것을 실컷 먹다 다 트랩에 걸리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잘못 들어왔다면 빨리 나가야 돼요. 아예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거저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조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속일 뿐입니다. 절대로 쉽게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주는 우리에게 이런 하지 마라 라고는 경고를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부모의 교훈을 빨리 알아차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를 가르치는 목회자 또 스승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분이 곁에 있다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늦게 깨달아요. 아쉬움이 많지요. 곁에 있을 때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왜 이들을 피해야 될까요? 악인들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기가 막히죠. 악인의 본성이 습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피를 흘려야 마음이 편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짐승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짐승과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요즘 드러난 앱스타인의 파일 나오는 거 보세요. 이들하고 어울린 사람들 보세요. 전 세계에 1%도 안 되는 탑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대개가 다 소아성애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동성애, 인신매매, 인신공양, 어린이를 공포에 떨게 하고서 그 공포에 떨렸을 때, 극도로 공포에 떨렸을 때 그 어린아이의 피에 있는 아드레날린을 빼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몸에 투여를 하고 그 피를 마시기도 하는 이게 인간들입니까? 입에 떠올리기도 더럽습니다. 요즘은 또 인육, 사람의 고기로 만든 절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입에 올리기도 더럽습니다. 이런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 특권층이 누리는 이 더러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뭐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 되는 것이에요. 참 이들은 17절에 말한 대로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참 이 테러리스트, 여러분, 중요한 거는 대놓고 이렇게 하는 놈들은, 뭐 테러리스트 같은 놈들은 뭐 아예 대놓고 하는 놈들이지만, 아주 지식인 척, 아주 뭐 그냥 고상한 척,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 뭐 국회의원들이 간음하고 또 추행을 하고, 그리고 또 떳떳하고 수치함도 모르는 이런 인간들이 나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랍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도 사실은 이러지 않습니다. 짐승이 다른 짐승을 해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거나 또 먹이를 위해서 잡지 그렇게 즐기고 더러운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속성,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이 가리키잖아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너의 일을 완고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악인들은 몰라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넘어져서 깨지고 다치고 중독하고 막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절은 얘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차,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뭐 어느 개가 짖나 뭐 상관도 안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교훈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볼 것도 많죠. 들을 것도 많죠. 느낄 것도 많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죠. 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 명예, 권세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죠. 한 번 바람 불면 훅 하면 넘어지는, 지진나면 무너지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이 없나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더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죄에 더불어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핍박도 있죠. 손해도 보죠. 어려움도 많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늘 건강만 합니까? 질병도 생겨요. 암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가난도 합니다. 실패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기가 한동안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 기간 동안 고난을 늘리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잠언서 26장 17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둘 다 넘어져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둘 다 넘어져요. 둘 다 실패해요. 둘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문제는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과 다른 것입니다. 7전8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쓰러져도 괜찮아요. 101번째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세요. 신앙의 촛불을 밝히고 그렇게 살다가 그 촛불을 다음 세대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먹든지 마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의 패턴을 쫓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나아지는,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어제가 오늘보다 좋음이니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좋아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하늘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광명이 되어 주를 만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